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목은 그 마지막 절 말씀대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라.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참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운 그러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 하기 앞서 나의 되지 못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알고 나의 얼마나 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부터 이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회개하라는 말씀, 참 한편으로는 무거운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는 길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화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화가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괜찮다 하면서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 1절에 보니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도자들이 먼저 교만하고 또 마음이 든든한 그러한 모습으로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뭐 상관없다, 이 정도 죄 지어도 멀쩡하다, 그러니 괜찮은 것 같다 하고 나아가는데 이 지도자들이 먼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집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는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온 그랬는데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고 또 사마리아 산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남유다든 또 북이스라엘이든 모두가 다 지금 이 교만한 모습으로 또 마음이 든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래서 2절에도 갈레로 건너가 보라. 또 큰 하맛으로 가봐라.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다 지역 이름인데 이 갈레는 그 아수르의 성읍이고 또 하맛은 그 수리아의 성읍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이고, 그래서 이러한 성읍으로 가보아라. 그러한 나라들보다 너희가 더 낫느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더 넓으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또 수리아 또 블레셋의 이러한 영토들이
지금 다 이 황폐케 되어 있는 폐허가 된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이 폐허가 된 이 땅들이 이스라엘보다 사실 훨씬 더 넓었고 훨씬 더 잘 사는 그러한 땅들이었는데 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형편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전에는 넓은 땅이었고 이전에는 참으로 잘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고 깨달으라.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 결코 그 땅들보다 더 낫지 않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 결코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은 망한 그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의 모습이 더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은 면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사고 큰 성읍이었다 할지라도 다 폐허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이방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또 갈레, 하맛, 가드 이러한 성읍들이 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괜찮다 하며 마음이 든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이들과 같이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교만하게 나아가는가. 3절에 보니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악한 날이 멀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흉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환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고 나아가도 괜찮다 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 이야기인 줄, 환난이 남들의 얘기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심판받아 망한 그러한 이방의 성읍들 보면서도 그저 남들의 얘기인 줄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도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줄만 알고 흉한 날이 멀리 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곧 이루세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머지않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종말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줄을 알고 항상 이 흉한 날 가까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게 뭔가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지킬 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나중에 하겠다. 환난의 날이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나 할 일하고 나중에 가서 준비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 지킬 거 지금 지켜야 되고 회개할 거 지금 회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바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사랑을 베풀겠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지 내가 없을지 몰라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지금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것도 지금
용서하고 우리는 항상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래서 흉한 날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교만한 모습으로 가는가? 여기 4절부터 쭉 내려가서 6절 그 상반절까지인데 이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이 어린 양과 또 우리에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상하, 그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눕고 또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편안하다, 누워있으니 편안하다, 좋다 하면서 할 일 하지 않고 안일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누워서 그저 편안함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 송아지 잡아서 먹고 사실 이 모습들이 이 모습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뭐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웠다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지개도 펼 수 있고 어린 양, 송아지도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악한 겁니다.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바로 설 거, 바로 서고 또 믿음을 쓸 거 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악한 모습으로 포악한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악한 겁니다. 또 5절에도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노래하고 또 악기를 제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 노래하는 또 악기를 제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해나가는 거 육신의 향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자기 즐거우려고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 즐겁기 위해서 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 이것도 다 향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여기 다윗처럼 그랬는데 다윗도 물론 악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던 것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악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다윗처럼 나도 악기를 만든다.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사실 다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또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몸에 바른다. 이 귀한 기름 몸에 바르는 거 이것도 사치예요. 사치.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것도 향락으로 또 빠진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 술 마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보지도 마라. 포도주 보지도 마라. 잠언에 그랬는데 또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마라. 오히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술을 취하면 안 돼요. 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술 마시고 또 술에 취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도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화 있는 겁니다. 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돼요. 뭐 취하지만 않고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 다 이 말장난인 겁니다. 우리가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몸은 그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뭐 100잔을 마셔야 취한다 하지만 한 잔만큼 취하기 때문에 100잔에 이르면 그 취했다는 것을 자기가 비로소 인지하고 느끼는 것 뿐이지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그 몸은 이미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빠지지 마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육신적으로도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이 술 취한 사람이 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술 마셨고 그 이후에 음란으로 이어지고 방탕으로 이어지고 또 남들과 막 싸우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세상 것을 즐겼으면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거 그만큼 내가 했으면 그 이후에 그만큼 성경 읽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만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거 그것만 하고 나가다 보면 취하는 겁니다. 취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는 만큼 믿음의 생활도 그만큼 우리가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졌고 마지막은 이게 결론인 것인데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 요셉의 환난이 뭔가 이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만나는 그러한 환난이 이 요셉의 환난이에요. 그러니 요셉도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악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정작 해야 될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낼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하면서 근심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방탕한 모습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환난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요셉의 환난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요셉과 같은 환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믿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빠져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환난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 그래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 그래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악한 세상에 물들지는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 세상 거 누리지 못한다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거 없다고 상아로 만든 침대 없다고 어린 양과 송아지 같은 거 못 먹는다고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요셉 같은 환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잘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라. 이스라엘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줄 알고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사치와 향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 전혀 환난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근심,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지 잘 근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육신적인 향락과 사치로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정작 해야 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과 같은 환난이 있는지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길 잘 찾아서 저희들도 그 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